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베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느라. 만약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십자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절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일주일간, 즉 유월절 절기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입성까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그 일주일 기간, 그 기간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력으로 종료주일로 이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다 이렇게 깔아놓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광경을 통하여서 유래가 되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지만 오늘 이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경건하게, 그 어느 때보다도 거룩하게, 그 어느 때보다도 구별된 모습으로 이 일주일 기간을 주님이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묵상함으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일어난 사건들을 소개하면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게 본성적으로 교만합니다. 교만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사람은 본성적으로 교만합니다. 특히 사람이 권력을 쥐면요, 교만해집니다. 이거는 누구나 피해가지 못합니다. 권력을 쥐지 않은 사람의 본성도 자체가 마음이 교만한데 그런 사람이 권력을 쥐게 되면 더더욱 교만해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이 근현대사는 그 어느 세계에 비하여도 참 역동적인 근현대사를 갖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를 지나서 대한제국 시대를 넘어 또한 일제강점기 36년의 시간을 보내고 또한 독립 이후에 또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는 민주국가로 이루어지는 이 가운데에서 또한 독재의 시대도 물론 있었고 민주화의 시대도 지금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근현대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는 세계사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역동성을 보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역동성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독립
이후로 말미암아 이제는 민주 국가로 되기까지 또한 많은 과도기를 거쳤지요. 물론 독재를 이뤘던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그것에 항쟁을 벌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하여서 수많은 데모도 하면서 도전을 하여서 결국 또한 정권이 바뀌게 되고 또한 그래서 민주화를 소위 이루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독재 기간에 그 독재를 하였던 지도자들을 비판하였던 민주주의자들이 도리어 그 권력의 자리 가니까 똑같은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정권이 바뀌고 하여도 똑같이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권력을 누리면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고요. 비판하였던 자가 그 자리에 오르니 여전히 그 비판의 자리에 대상자가 되어지는 현실을 내내 목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사람은 이처럼 누구나 할 것 없이 자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비판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또한 그다지 그렇게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조금만 높은 자리에 조금 남들보다 나타나는 자리에 있게 되면요 교만해지기 아주 십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근본 바탕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이 내재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정을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들의 본성 자체에는요 한켠에 교만이라는 것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 줄 아십니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하였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인류에게 원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즉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인류에게 원죄가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온 인류는 그 마음 한켠에 항상 교만이 본성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게는 유대인의 왕이면서 정말 본질적으로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살아야 그리고 그 권세를 누리면서 충분히 인생의 모습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교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으나 그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창조주 하나님 되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겸손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기 몸을 찢고 자기 피를 다 쏟아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당신께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예루살렘의 입성 마지막 유월절 그 유월절을 필두로 하여 이 일주일에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기간 그 기간에 이를 통하여서 그분의 이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자,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성경을 찾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무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구속 역사를 성취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는 마지막 이 일주일 기간에 뚜렷한 오늘 본문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절기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는 이 시기가 유월절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 모습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유월절의 그 전통 속에서 메시아가 임하는 날로 그렇게 여겨졌던 때가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근원을 찾아보면 바로 출애굽 때의 사건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 마지막 장자에 치시는 그 날 넘어갔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선포된 그 날을 통하여서 이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었는데, 이 유월절 절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메시아가 임하는 날, 구원이 임하는 날로 그렇게 여겨졌던 절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감람산 백박에에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질 장소로서 예언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 성 동편의 건너편에 위치해 있는 산입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 나무가 가득한 산이에서 그것을 한자적 표기로 하였을 때 감람이라고 하여서 감람산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원래는 올리브산입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편 건너편에 이 올리브산, 감람산이 위치해 있었는데 스가랴를 통하여서 그 감람산을 중심하여서 메시아 왕국이 새롭게 건설될 것이다라는 장소적인 예언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도 타지 아니하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라는, 메시아가 입성하신다라는 이 말씀도 스가랴 9장 9절 이하의 말씀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유월절을 지키는 이 유월절 기간에는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명령입니다. 단지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그 바깥에 성 주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타 나라에 이민을 갔던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 타 나라에 이민을 가서 그곳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이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절기 기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이때 유월절 절기에 모여든 유대인들의 수가 약 200에서 300만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이 수용할 수 있는 수용 인원이 몇 배로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할 때 숙박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던 것이 그 절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계가 있는데 수용할 수 없는 인원들이 모이기에 숙박 시설조차도 구하기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유월절 절기를 마치 순례 기간으로 여겨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 때 이 세 가지 사실을 그들은 이미 율법을 통하여서 어릴 때부터 메시아의 대망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 유월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면서 출애굽 때에 구원의 역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셨듯이 이 절기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감난산을 보면서 저곳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 새롭게 세워질 장소다. 바로 건너편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에서 보이는 곳이에요. 그런 기대감을 안고 예루살렘 성으로 오면서 저기가 바로 메시아 왕국이 다시 세워질 곳이야. 그리고 낙이, 그것도 낙이 새끼를 누군가 타고 다닌다 하면은요, 유심히 눈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혹시 메시아신가? 왜 이미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유월절 절기 가운데에 누군가 낙이, 그것도 한 번도 안장을 메어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누군가를 태우고 오면은 괜시리 관심이 가는 거예요. 괜시리 눈길이 가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신가? 우리 구원자가 아니신가?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메시아는 히브리 말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유월절 이 절기에 사방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마치 성지순례 하듯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더욱더 뜨거워지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셨습니다. 유월절날 그분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에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그 현장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나 그보다는 그분에 대한 소문만 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분에 대한 소문은 정말 놀라운 역사로 마치 모세와 같은, 또한 다윗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인식될 정도로 그분의 하셨던 일은 너무 놀라웠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줄이가 남는 오병이어와 7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두 번 행하시고, 더불어서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고요, 질병에 시달리는 자가 병에서 고침을 받기도 하고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죄인이 죄사함을 받기도 하고요, 등등 수많은 일이 그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행해진 것을 직접 보았고 직접 목격했고 하였던 그 소문은 삽시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까지도 다 전달된 거예요. 심지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태 자신들을 신앙을 책임졌던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의 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늘의 말씀이었어요. 하늘의 말씀.
그래서 그분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있었어요. 혹시 이분이 아니실까?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실까?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실까? 그러나 확신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마지막 공생애에 일주일을 남겨두시고 감람산에 잠깐 머물러 계시다가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셔서 예루살렘에, 그것도 6월절 날 입성하셨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금 이 절기에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벅찼습니다. 맞구나. 소문에 들었던 그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스가랴가 우리에게 예언해 준 그 메시아가 맞구나.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하더니 맞구나, 맞아. 저 감람산에 새로운 메시아 왕국이 건설될 것이라 하였는데 그곳에서 이곳으로 오르신 거 보니 맞구나. 그리고 그렇게 스가랴가 예언했던 왕의 화려한 모습으로 입성하는 것이 아닌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현실로 눈앞에 보여지는 그 예수,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절기에 수많은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자기의 겉옷을 벗어제치고 길가에다 깔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바닥에 그분의 가는 길 앞서에 그것을 장식 삼아 놓고 그것을 바닥에다 흔들면서 먼지를 일으켜가면서 왕의 행차를 환영하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호산나는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이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어떤 이름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단한 짐도 유일하게 그분이 맡아주셔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린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환희에 벅차 함성을 질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했던 이 찬양의 소리가 오늘 여러분들의 함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특이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스가랴가 이미 예언하였었으나 특이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나귀, 그것도 안장을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나귀는요 말과이지 않아요? 말과의 이 나귀는요 제가 도시 사람이라 나귀를 보지 못했습니다.
동물원에 가서도 관심 있게 보지 않아서 봤을 수도 있으나 제 기억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귀가 어떤 모양이 되는가 네이버를 통해서 그 사진도 보고 했더니 그 특징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나귀가 다 크면 잘 커서 다 크면 한 150cm 된다고 합니다. 말과로. 그런데 말은요 다 크게 돼서 잘 크게 되면 2m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같은 말과에 해당되는 낙타는요 2m 70까지 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 교통수단이 이 세 가지였습니다. 대표적인 교통수단 낙타, 말, 그 다음에 나귀. 낙타가 2m 70이니까 그 위에 사람이 타면요 3m가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멀리서도 낙타에 탄 사람은요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모습이 화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2m가 넘으니 거기에 타게 되면 그 역시 3m 가까이 되니 멀리서도 볼 수 있어서 정말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되고 화려하게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왕이나 장군들, 특히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개선할 때는 이와 같이 낙타나 말에 타고 이렇게 성으로 입성하는, 그리고 그 광경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왕이 또한 장군이 환영하는 그 환영식이 열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2m 70대는 낙타에 타고 이렇게 입성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화려해 보이겠습니까? 2m가 넘는 말을 타고 거기에 타고 이렇게 입성하는데 사람들의 눈길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놈의 나귀는요 최고 커야 150이에요. 그거 타야 2m가 될까 말까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귀 새끼래요. 나귀 새끼면요 그보다 더 못할 거 아니에요. 나귀 새끼에 타보면요 탄 건지 걸어 다니는 건지 모를 것 같습니다. 왜냐? 작으니까. 나귀 자체가 작은데 그의 새끼면 더 작을 테니 타 있으나 아마 발이 땅에 닿아서 그렇게 한쪽 발은 구르면서 또 옷자락도 땅에 닿으면서 그렇게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볼품없을 거예요.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그리고 안장을 한 번도 안 지었대요. 이 말과는요 안장을 지어서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는 안장을 올려놓고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불편해서요 그것을 내팽개치고 막 발광을 합니다. 그래서 안장을 얹기 위해서는요 그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새끼잖아요. 새끼에게 누가 안장을 얹기, 거기 얼마나 불편해하면서 그렇게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그렇게 태우고 가겠어요. 불편해서. 그러면 위에 타고 있는 사람도 불편해요. 예수님도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발은 땅에 닿지, 옷자락은 바닥에 질질 끌리지. 너무 볼품이 없어요. 제가 어제 우리 아이가 TV를 이렇게 통해서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한 할아버지가 멧돼지를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마 멧돼지는 이게 사나운 야생동물이잖아요. 사람도 해할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애완동물로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것을 짐작하여 보건대 아마 멧돼지가 새끼 때 그것을 집에 데려와서 새끼 때부터 키운 것 같아요. 그나마 그렇게 해야만 조금 아이가 그 멧돼지가 좀 길이 들을까.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켰는지 일반 도로에 다니는데 그 할아버지가 멧돼지를 마치 아들인 양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때로는 그 등에 올라타는 거예요. 멧돼지 등에 올라타는 거. 근데 멧돼지가 올라타는 게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올라툭 타면은 그냥 그렇게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는 방향으로 목적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에 맨 끝자락에 그 뒷모습을 보여줬어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희한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 모습이 되게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왜냐, 멧돼지가 성년이 되었어도 그다지 크지 않은데 거기에 사람이 타고 있으니 할아버지가 다리가 땅에 닿을 듯 말 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새가 별로 없는 거예요.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면서도 볼품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 안장 훈련도 안 되어 있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다리가 아마 땅에 닿을 수도 있었고 옷자락이 바닥에 끌리는 그런 상황에서 볼품없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낙타나 말에 타는 화려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의 왕의 입성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스가랴는 겸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겸손의 주제가 참 어려워요. 사람은요,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교만이 항상 내재해 있어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보였던 성품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해도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겸손이에요. 겸손이 안 돼요. 겸손한 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겸손한 채 교만한 거예요. 겸손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하나 좀 잘해봐요. 우쭐대기 쉽고 또 남이 알아주길 원하지요. 남이 알아주면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속에는요, 자기가 했다는 교만이 있어요. 말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우쭐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들은 안 그렇고? 뭐 좀 잘하면요, 예수님이 하신 거지요. 뭐 하면서도요, 속으로는 뿌듯함이 있어요.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인사를 건네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예수님이 하셨지요. 겉으로는 말을 그렇게 해요. 근데 집에 가면서 어깨가 쫙 펴져. 오늘도 성공했네. 마음에 뿌듯함이 있어. 솔직한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나만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 여러분들은 정말 순수하게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맡은 자리에서 그 하는 주의 헌신과 봉사와 더불어서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겸손이 겸손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능력이 정말 나타나기를 정말 소망해요. 근데 겸손이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지 않는데도요, 제가 사람은 늘 교만하고 싶어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좀 그것을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뿌듯함을 갖는 이 교만과 오만함은 우리의 본성 안에 교만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 겸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자꾸 인본이 올라오는 거예요. 인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7가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금수저 출신이에요. 가문도 아주 좋아요.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배울 것도 다 배웠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학문도 통달한 사람이고, 신앙적인 것도 가말리알 문화에서 철저한 율법 교육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종교적으로도 완벽한 자예요. 세상에 학문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집안 배경도 좋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예수의 은혜를 받게 되니 영적으로도 누구보다도 우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교만할 수 있는 요지와 소지가 너무나 다분했어요. 누군가 조금 철학 얘기를 하면요, 들어는 주겠지요. 아이고 똑똑하시네, 잘하시네. 하지만 속으로는 야, 나는 이미 그런 거 다 알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완벽하디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는 요소가 많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죽는데요. 왜냐? 가만히 있으면, 죽지 않으면 그 교만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을,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사람은 주님을 본받아서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하니 계속 죽는데요. 자기는 날마다 죽는데, 죽어야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겸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죽을 수 있는 환경을 갖다 놓는 거예요. 죽게 하시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죽기 만드는 환경을 통하여서 결국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겸손의 사람으로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또 교만은 올라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맨날 죽어야 돼요. 아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겸손하면요 손해보는 세대예요. 시대예요. 겸손하면요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시대예요. 맞아요. 시대는 그래요. 그래서 겸손하면 안 돼요. 요즘은 자기 PR 시대고 자기 자랑 시대예요. 맞아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그런 세상의 풍조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의 풍조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겸손의 자리, 우리가 이룰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 때로는 그 겸손의 자리, 죽게 하시는 환경을 만드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 환경 또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겸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다 가짜야. 겸손을 위장한 교만자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결국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덧입어야 돼요. 그분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나의 속에 내 사람은 겸손할 수는 없으나 겸손의 왕 대신 그분을 덧입는 거예요. 그분으로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의 모양만이 아닌 겸손의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향하는 그 길에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겸손은 내 의지로는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고, 때로는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죽게 하는 환경 가운데 있어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하였으니 감사함으로 잘 이겨낼 때, 그리고 겸손의 왕이신 그분을 덧입을 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당신을 닮은 겸손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한 성도 모두가 십자가를 향하여 이 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내 아버지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들 되게 하시되 주님의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본받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